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7일 동안 뭘 했다고요? 성을 돌았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돌았더니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대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두 주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 6장 보다도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여호수아 5장을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수아 5장부터 우리가 먼저 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 정복을 위한 준비가 5장부터 여호수아서 5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5장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이제 그들이 첫 번째 당도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앞이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정탐꾼에 의해서, 그죠? 정탐꾼들이 지금 예의주시해서 뭐 어마어마한 몇백 만의 지금 어떤 그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지금 이 소식이 지금 온 고대근동 지역에 지금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정찰병들에 의해서 무슨 사건이 지금 이미 보고가 됐을까요? 홍해를 말렸다고 하는 이 사건이 회자가 되면서 지금 그 민족들이 지금 어떤 곳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이 완전히 쫄딱 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사건이 홍해 이제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고대근동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민족이 걸어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여리고 앞에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 높고 그 다음에요? 정신이 잃었다. 옛날 버전에서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 자,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목표였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뭐예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전략, 전술 이런 걸 우리가 펼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을 앞둔 전략과 전쟁의 전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진격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성산이 있는 거죠.
뭐 그냥 마음이 뭐 자기들 지금 자기들과 전쟁해야 할 이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다 놓고 정신이 다 지금 막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온 지금 고대 근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뭐 지금 혼비백산한 거예요.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략과 전술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이 뭐예요? 쳐들어가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략과 전술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전혀 생뚱한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방황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밝은 서광이 비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하고자 하는 그 족속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이를 정도로 완전히 지금 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의외의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잘 보세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야? 여자분들만 다 있었어. 그죠? 자, 그 할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성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일이 바로 할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적어도 일주일. 그죠? 뭐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오래 가는 사람들은 2주. 만약에 뭐 곰거나 이렇게 되면 뭐 한 달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니,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앞두고 있어요? 전투를 앞두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신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저 적군들을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는 뭐가 지금 떡 가로막고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돌아서니까 뒤에는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난 대상이 지금 뭐예요? 여리고예요. 자, 이 상황이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상황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어디서 본 상황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홍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앞에는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여리고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 돌아보면 넘실대는 요단강이, 그죠?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추수할 시기에는 그 요단강이 항상 차고 넘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뒤에는 뭐예요? 요단강이 지금 넘실대면서 있기 때문에 뒤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리고로 진격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야말로 진퇴양난, 절체절명, 그죠? 바람 앞에 등불,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다른 그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이게 그냥 뒤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냥 앞으로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부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이고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시행하면, 할례를 시행하게 되면, 그죠? 그 정보가 이제 첩자들에 의해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성 앞에서 뭘 행하고 있다?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이 가장 고통받는 시기가 한 3일 정도 될 때다. 그러면 그때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기적거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여리고의 군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는 거죠.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상황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서. 그렇죠? 야곱이 세겜에 거주할 때 그의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꾀를 냅니다. 야, 우리 딸 줄게. 그러면 몸을 더럽혀서 데려가야지 어떡하겠냐. 대신 뭘 받아라? 너희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와 너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겜 족속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고통받는 3일째가 되는 날 누가? 레위와 시몬이, 그죠? 칼을 들고 세겜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할례 받은 남자들을 싹 뭐 했다는 거예요? 전멸시켰어요. 그거예요. 이 지금 전략과 전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여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전혀 모릅니까? 앞에 여리고가 있고 뒤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사실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고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냐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입니까? 가나안 정복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까? 만약에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목표였다고 한다면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잘못 명령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은 뭐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보다도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보다도 너희들에게서 더 선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정복이 과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전략과 전술의 전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은 정복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게 목적. 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부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시편 묵상을 보냈죠? 보신 분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의 개념을 오해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민족은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어떤 가치관,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복에 대한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좀 그쪽으로 왔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 너희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정복이 급해도, 아무리 여러분 기회가 좋아도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 내 백성이 되는 표식인 할례를 행하라.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보세요.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고 하면 내가 너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예요? 게임 오버. 게임 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 주인이 되면 이 전쟁은 끝.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못 믿는 것이 문제라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중요한 너희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라.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그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볼 때 황당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번째 키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뭐해요? 토를 자꾸 단다고 말해요. 그 토를 다는 것을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번째 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뭐하라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오해하기 딱 좋죠. 아니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내가 지금 할례 받을 상황이야? 아니 지금 앞에 지금 저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할 때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과 말씀 앞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번째 키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뒤로는 후퇴할 수 없어요. 그죠?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보라고 말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온통 지금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엇일까? 지금 거기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부서뜨릴까, 무너뜨릴까 전략을 세우고 또 수많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밤을 지새웠을지도 몰라요. 그죠? 군사는 몇 명? 사다리는 몇 개 필요할까? 또 활쏘는 궁수는 또 공성태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나타났는데 뭘 들고 있다고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땀방 뭐라고 물었다고요? 너는? 그렇죠.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것부터 당장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장,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이면 미카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미카엘. 그죠? 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그 다음에 군대 전쟁하는 천사장은 미카엘이니까. 그죠? 미카엘이니까 미카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미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른 그냥 신발을 벗고 엎드려 절하면서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됐다. 누가 온 거예요? 원군이 온 거죠. 그죠? 천사장이 지금 와가지고, 군대 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뭔가 중대한 어떤 전략과 뭐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엎드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자기에게 들려주러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군대 장관이 전혀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있는 대답과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너 신 벗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 또 어디서 우리 봤죠?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아련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냐 그 말이에요. 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너 이스라엘의 지도라고 하는 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 의지, 그 다음에 네 마음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전략, 전술 그거 다 뭐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버리라. 너 지금 너 머릿속에 온통 지금 저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할까? 그 생각으로 5만 가지 가득 차 있지. 그 생각, 경험, 지식, 전략, 전술 너 인간적인 생각 다 뭐하라는 거예요? 네? 버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죠? 버려야 돼요. 아는데, 그죠? 여기는 맴돌고 있는데 우리의 발이 뭐예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뭐라는 의미라고요? 종이라는 의미, 노예라는 의미. 주님만은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다른 전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에서 네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는 두 번째 키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정복은, 여리고성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필성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신을 벗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신발을 벗는 행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을 가지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신을 벗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고 신을 벗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 전쟁에 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사령관이 되셔서 나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다. 예던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키려 하지. 그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따를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제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힘있는 장수이신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네가 신을 벗으면 내가 너 대신 이 싸움을 싸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준비할 것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여리고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바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이 여리고를 공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우회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하신 땅. 그리고 정탐 군대에 의해서 그곳은 뭐가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앞서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지금 떡하니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지금 떡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 앞에 어떤 장애도 장애물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디까지나 뭐예요? 어디까지나 뭐예요?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말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고요? 현실은 뭐예요? 주의 현실은 뭐예요? 아니,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력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는 여리고를 공략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리고 발굴이 됐잖아요.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성벽 두께가 1m가 넘는, 벽 두께가 1m가 넘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별로 뭐 전쟁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성벽 두께가 1m가 넘는다. 그걸 무슨 수는, 지금 같으면 뭐 미사를 쏘아서 그냥 하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뭘로 뚫겠어요? 그거를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는 가로막혀 있고 자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전쟁에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우리들이라. 우리가 전쟁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의 길목에 여리고를 두시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죠?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여리고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그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거나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성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달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필성 전략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참 황당해 보이는 그런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황당해 보이는 이 길에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믿음을 쉽다고 그랬어요? 누가 믿음을 쉽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해 보이는 그 전략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는 견고합니다. 그들은 지금 문을 굳게 닫고 그러다고 그 다음에 결사항전의 태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개를 앞세우고 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죠? 6일 동안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또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필성 전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필성 전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예스. 또 그죠? 또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라고 할 때 예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돌았다고 말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 핵심은 뭐예요? 6일이에요.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6일. 하루에 한 바퀴씩 무려 6일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돌긴 도는데 그래도 뭔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뭐 무슨 뭐 여기 무슨 동네도 아니고 그죠?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걸 200만 명이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힘들지 않게 돌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닥거리면서 그죠? 속된 말로 모가리 까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돌면은 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셔터마우스 입을 닫고 그리고 돌라는 거예요. 하루는 돌 수 있겠죠. 이틀은 돌 수 있겠죠. 3일은 돌 수 있겠죠. 4일째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만약에 말을 하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전략이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7일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만약에 말을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그냥 막 별소리가 다 나왔을까요? 그죠?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하라고 했다고. 이 침묵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는 함락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리고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힘과 능력의 전쟁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전략과 전술, 무기와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할까요? 안 하잖아요. 뭐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로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정복되는데 아무런 뭣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뤘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황당스러운 그런 필성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쟁 방식은 전투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침묵이 뭘까요?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막 얼마나 막 수많은 생각, 불평, 불만,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을 뭐예요? 전부 뭐예요? 무르게 합니다. 그걸 침묵으로 삼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침묵할 때가 있고 또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소리치는.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냥 내 목젖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러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치는 거,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서는 거, 이것이 뭐예요? 정복의 전쟁의 필승 전략이라. 승리의 길이라는, 믿음 생활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죠?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을 돌았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앞에도 여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리고는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례를 받고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침묵을 행하신, 침묵하며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벗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명령을 하셔? 이런 걸 하라고 하셔? 이런 세상적인 기준 잣대, 그걸 내려놓으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잣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신을 신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리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여리고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길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리고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고 침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